할렐루야. 우리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며 축복의 마음을 담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화면을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자성어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혼용, 무도, 각자, 도생이라는 사자성어인데요. 자, 혼용무도는 세상이 온통 어지럽고 도리가 없다라는 뜻이며, 각자도생은 각자 스스로 살 길을 꾀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뒤로하고 자기 나름의 철학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지금의 세상입니다. 무질서 속에 공동체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신만의 방법으로 삶을 살아내야 하는, 내 뜻대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그러한 오늘날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스스로 삶을 살아내야 해서인지 자기 생각이 참 강하며 서로를 삭막하게 대하기 일쑤입니다. 이러한 말도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을 설득하는 것은 하나님도 못하실 일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기 생각이 강합니다. 완강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절대적인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러한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옛날 이야기, 라떼의 이야기는 그만하라고 듣기도 전에 사전에 차단합니다. 듣고 새겨야 하는 가치 있는 이야기조차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내 삶은 내 것이니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심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서 아무리 좋은 말, 옳은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과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설득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기 생각이 하나의 의견이나 입장이 아니고 절대적인 진리이며 진실이라고 자기 주장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안 돼 라는 닫힌 마음입니다.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여 듣는 듯 싶어도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막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저건 아닌데 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자기의 생각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마음 아픈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자기 생각과 의견이 진리이기에 나와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아예 듣지 않으려 하고 강하게 부인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거부하는 차원을 넘어 자기 생각대로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 합니다. 일명 가스라이팅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교묘하게 강요하여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내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것도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꼭두각시로 만드는 것이죠. 즉, 들으려고는 하지 않으면서 들어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신념과 생각을 자기 이해 득실에 따라 마음대로 바꿉니다. 초지일관, 자신의 확신한 것을 끝까지 고수하거나 신념을 위해 목숨을 바치지 않습니다. 단지 그러한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는 관심이 없고 듣지 않으려는 닫힌 마음의 태도입니다. 수시로 변하는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폭력적으로 강요하는 태도를 고수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종종 드러납니다. 내 생각에 그 크신 하나님을 가두고 나 좋을 대로 하나님을 이리저리 기준 삼아 신앙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자기 신앙에 꿰맞춰 판단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을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각이 강해 소통은 고사하고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아내와 남편은 서로를 자기 생각에 가두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한참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내 작은 생각에 가두어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분명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그 길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내 아직과 고집, 한정된 신앙의 경험과 지식으로 다른 방향을 고집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 방향이 옳다고 여기며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 앞에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이 길이 맞지요? 바르게 가고 있습니까? 수시로 묻고 또 묻고 인도하심에 따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기 생각을 신념으로 여기며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거나 폭력적으로 대하는 다친 마음의 태도가 많은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내야 할까? 어떻게 구별되어야 할까? 민수기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조금만 힘들어도 여호와 하나님께 불만하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먹을 것을 가지고 또다시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나를 뒤로하고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때 사 먹었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모세는 이들의 모습에 극심한 고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문제,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도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과 직접 관련된 일이니 말 그대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모세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모세의 심정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서는 도저히 이 모든 백성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로 이렇게 하셔야 하겠다면, 그리고 제가 주님의 눈밖에 나지 않았다면 제발 저를 죽이셔서 제가 이 공경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멘. 모세가 이렇게 힘들어할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누구도 모세의 아픔과 힘듦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공감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에 먹을 것에 매여 있었으며, 그리고 모세의 가장 곁에 있었던 여호수아마저 자기 생각에 갇혀 오히려 모세에게 뭐라고 하는 야단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힘든 상황 속에 오직 하나님만이 모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먼저 70명의 장로들을 장막에 모으라고 하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셔서 함께 짐을 질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배부르게 먹을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합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장로 70명을 모아 장막으로 데리고 와 장막 둘레에 세웁니다. 그들은 모세의 말에 따라 장막으로 와 기다립니다. 드디어 그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픔에 신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을 70명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합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전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70명의 장로들이었지만 모세에게 임한 영이 그들에게 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신 영을 70명의 장로들에게 내리게 하신 이 사건은 서로 뿔뿔이 흩어졌던 이들의 마음을 하나로 일치시키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70명의 장로들이 영을 받아 예언한 것은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라는 증거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한 마음을 이루었다라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 성령은 서로 자기 생각에 갇혀 갈라져서 멀어진 사이를 하나로 만들어 주심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장로들을 모을 때 엘닷과 메닷 두 사람은 장막으로 가지 않고 그냥 자기 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모세의 지시에 반기를 둔 두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2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아멘. 모세를 반대한 엘닷과 메닷에게까지 그것도 장막이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왜 임하였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린 이 장면은 분열과 다툼이 아닌 일치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엘닷과 메닷이 비록 모세를 반대해 장막으로 나아가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도 일치와 화해의 영을 내리셔서 동일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장면입니다. 장막을 둘러선 장로들처럼 엘닷과 메닷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예언을 했다는 것은 그들 또한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영을 받고 동일한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이때 이 엘닷과 메닷에게 영이 내려서 그들이 예언하는 이 이상한 장면을 본 한 소년이 모세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소년이 보고 생각하기에 뭔가가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소년의 생각을 듣고 함께 있던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아멘. 여호수아는 장막에 모인 이 장로들이 예언하는 것은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엘닷과 메닷이 예언하는 것은 불법적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엘닷과 메닷은 장막 앞에 온 이 장로들과는 달리 모세의 말을 듣고도 따르지 않았고 모세에게 거역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여호수아의 생각이었습니다.
자격 없는 그들을 말려야 한다고 모세에게 무어라고 하는 야단을 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의 이 말, 이 행동은 너무나도 이치적이고 너무나도 합당해 보입니다.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그의 말에 따르지 않는 두 사람에게까지 굳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하는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 마음을 모으지 않은 엘닷과 메닷은 오히려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여호수아의 다그침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호수아야, 너의 생각이 참 좋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너와 조금 다른 것 같아. 라고 모세는 말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이 따르던 그렇지 않던 모든 백성이 같은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한 마음으로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 생각을 알고 엘닷과 메닷을 품어 안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에게 임한 영이 모든 백성에게 임하면 이 불평과 어려움을 이겨갈 수 있다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 닫힌 마음의 여호수아와는 달리 모세는 열린 마음으로 자기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생각을 바라보고 인정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모세와 장로들이 다시 각 진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들이 진중으로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삶의 자리로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즉 받은 은혜를 내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나누어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2025년 표와 같이 담장 너머로 뻗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여기가 좋사오니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삶의 자리로 나아가 주어진 사명, 주어진 은혜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사람인 것이죠.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광야에서 먹을 것으로 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속에 어려워했던 모세, 차라리 자신이 죽는 것이 좋겠다고 간청하는 이 모세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 70명의 장로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힘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한 번에 전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기에 때마다 힘써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힘들고 절망하며 좌절에 빠져 있을 때 아무런 희망이 이들에게는 없다라고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스스로를 한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한마음을 이루어 주어진 현실을 돌파해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영진 하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닫힌 마음을 열어 한 마음을 이루어가기에 애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같이 닫힌 마음으로 자기 생각에
갇힌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모세와 같이 열린 마음으로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삶을 살아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닫힌 마음이 열린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체의 영으로 오신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한 마음을 이룰 수 있는 영진 하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각자 도생이 아니라 주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세워가며 주어진 모든 상황을 한 마음으로 돌파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말씀을 듣고 닫힌 마음의 문을 엽니다. 친히 찾아오셔서 이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서로를 품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위해 웃을 수 있는 영진 하늘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일체의 영으로 오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됨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닫힌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으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닫힌 마음이 활짝 열린 마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은혜 받으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모든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